오늘 시편 144편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평생을 전쟁에 시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평생을 군인으로 전쟁터를 전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자, 전쟁에 나가도록 이렇게 부르는 자, 즉 군사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왕이 전쟁을 명령하는 겁니다. 불러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전쟁터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 방패시다. 나의 사랑이다 이런 것은 이제 충신으로서의 사랑.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임금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는 임금, 왕을 향한 충성심, 이걸 이해하시면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사랑이 막 가득 차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하로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자로서의 그 중심 어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이시다, 산성이시다, 건지신다, 나의 방패시다. 전쟁 가운데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다윗이 그 사울과 그 사울의 그 지파 사람들 피해다는 그 세월이 20년이 넘다 그랬죠. 그 세월을 짐작하게 하고요. 또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다윗의 그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부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 흐름을 쭉 보면 이 3절, 4절은 이게 툭 끼어든 것 같아요. 흐름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자, 이 부분은 특정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섰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뭐 요새다, 산성이시다, 건지시다, 나의 방패시다. 체험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요? 겸손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이시니까 그 영광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저절로 느끼게 되는 영성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자의 고백인 거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했다. 능력을 가졌다. 신비한 걸 뭘 봤다.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라면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신비를 행한다 이런 자가 교만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요? 3절, 4절에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죠.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 곁에서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3절, 4절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신명기 이후에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5절, 6절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낸다.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번개를 번쩍이며 원수들을 흩으시고 무찌르신다. 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큰 물, 이 모든 장면이 뭐가 나와요?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과 파라오와 그 군대들을 완전히 죽여버리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장면을 확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윗은 신명기와 그들을 조상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 그때의 그 하나님,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임하소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왕이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내게 역사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5절, 6절, 7절, 8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역사, 출애굽기의 역사, 민수기의 역사를 통틀어서 조상의 전통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죠.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 왕들이 누굴까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을 베푼단 말이 아니고요.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승리. 자, 구원을 베푼다와 승리를 준다, 좀 말이 좀 틀리죠. 이것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에요. 세상을 다 다스리시니까 어떨 때는 이 왕이 이기게 하시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왕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들에게도 승리도 주시고 패배케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 왕들이 다윗을 헤아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자, 이 11절이요 8절에 또 나와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제 다윗이 동족의 위험에서 벗어난 다음에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아.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제가 돌잔치한테 읽어주는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신명기를 알고 딱 읽으면 이게 이 부분이 신명기의 맥락에 다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게 신명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복을 받고 왕으로 섬기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찍은 대로 살면 복을 받고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죠. 아주 분명한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즉 하나님을, 즉 여호와가 주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자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신명기적인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굳이 왜 이걸 이렇게 흩어놨지 싶은데 정확히 번역하면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규정이고요.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 이게 왜 언급되느냐? 여러분 신명기 끝에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쳐라.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나오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조약을 맺은 당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그 조약이 물려지는 거잖아요. 조약을 지켜야 될 의무와 조약을 지킬 때의 복이 계속 물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너희들이 사는 곳간에는, 너희들의 양은, 너희들의 수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 물려지는 거예요. 조약대로 사는 자손은 복을 받는다. 아주 간단한 거죠. 철저하게 신명기적인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그냥 뜨거운 믿음 막 살아있 넘치고 그게 아니에요. 조약대로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그 정성과 집중과 용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영성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고 무조건 내게 복 주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조약이 나와 있거든요. 조약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